오늘 역대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솔로몬의 바로 다음 때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어제는 그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10개의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반대하자 르호보암은 그들을 무력으로 물리칠 생각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스무야에게 임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18만 명을 모아서 싸우러 가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 18만 명으로 남쪽의 나라들의 도시를 정비합니다. 자, 거기까지 어제 봤는데, 오늘은 그렇게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쟁하지 않고 동족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그 힘을 나라를 정비하는 데 썼던 르호보암이 그 마음이 3년 만에 돌아서고 맙니다. 3년 만에 돌아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것입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포기하고 나라를 정비했더니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그럼 여호와를 더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이란 어떻습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평안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율법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율법을 버리니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토라거든요.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 토라는요, 화살을 쏜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쏜다. 그러면 우리가 화살을 겨누고 쏘면 이 토라 율법은 어디를 향해 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토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곧방 날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버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곧장 날아가지 않고 그 화살이 엉뚱한 데를 가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율법이란 화살을 쏜다는 것이고, 죄란 그 화살이 엉뚱한 데를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이게 율법과 죄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대로 자기의 관심과 삶을 날려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름 받았는데, 그러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건강과 물질과 내 삶으로 엉뚱한 일을 한다.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목적대로 바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삶을 가지고 지금 르호보암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어요. 자, 거기 범죄라는 말이 나오죠. 범죄. 그 범죄가 바로 위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말과 같은, 이 연결되는 말이죠. 율법은 화살을 쏜다. 범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역을 향해서 너희의 인생을 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갔다. 이게 율법과 범죄의 관계입니다. 자, 그랬더니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 시삭이라고 하는 왕은 애굽의 그 이집트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쏴산크 1세라는 왕인데, 쏴산크 1세는 애굽의 22왕조, 22번째 왕조를 세운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쏴산크 1세가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어요.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어마어마한 인원을 끌고 그가 지금 치러 온 것입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유적을 보면 그 유적에 이 시삭이 쳐들어왔을 당시에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 벽화를 보면 약 180개의 성읍이 이때 빼앗깁니다. 여러분, 유다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성읍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중에 180개를 빼앗겼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180개, 거의 뭐 나라가 휘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5절, 그때에 유다 병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자, 스마야는 어제 나왔던 그 스마야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어제도 나왔었는데, 그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분홍색으로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분홍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역대하 12장부터는 분홍색 들 일이 많습니다. 분홍색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동안에 쭉 따라야 될 모습,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노란색을 늘 썼었는데 분홍색 쓸 일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측면이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애를 망치죠. 뭐가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분명히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삶에 모든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받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신다. 이게 뭐죠? 이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주십니다. 선택해. 선악과도 하나님이 해놓고, 아니, 안 먹게 하면 되잖아. 사람이 못 먹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강압이죠. 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열어놓으시죠.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네가 안 먹는 게 너의 선택이고, 안 먹고 나를 사랑하는 그 참사랑을 나는 원해. 그러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물론 지키지 못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너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난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로우시다가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자, 여러분, 이게 참 다행인 것이, 이러한 고난과 아픔의 때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겪는 거 물론 문제예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과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시점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말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겸비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노란색 드시고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를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런데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라고, 조금 동그라미 해보시고, 조금이 뭘까요? 구원을 많이 구원하고 조금 구원하고, 그건 어떻게 구원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파란 짝만 구원하는 겁니까? 발가락 하나만 구원하는 겁니까? 머리카락만 구원합니까? 조금이 뭐죠? 이 조금은요, 많고 적다는 뜻이 아니라 키메아트라고 하는 이 본문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잠깐은 구원해 주마. 그러나 올해는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르호보암 때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부터는 또 적용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조금이란 것은 솔로몬 때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하셨고 영원히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 구원의 시간은 조금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을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쏟으셨으면 이제 나라는 망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막습니다. 무엇으로요? 겸비함으로요. 그러나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시삭의 종이 돼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나은지 세상의 왕, 즉 시삭을 섬기는 게 나은지를 한번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 알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건지 세상을 섬기는 게 좋은 건지 세상의 왕들이 정말 우리의 따라야 될 주님인지 하나님의 주님인지 평소에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귀로는 들었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삶으로 체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삭이라는 왕에게 한번 압제를 당해봐야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가 알게 된다. 체험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때가 와요. 그때는 정말 힘든 때죠.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깨닫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으로 아는 때가 찾아오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 삶을 깨우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닫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그러면 안 되겠네요. 세상의 왕들을 섬기는 그런 데까지 가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 그 복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미루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결국에서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9절에 보시면 확실한 변화가 나오는데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밑줄 그시고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힘의 상징이었죠. 이것이 솔로몬의 금방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자,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금방패와 놋방패 이것은 얼마나 선명하게 그 시대의 변화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금방패는 절정기죠. 이스라엘의 절정기는 솔로몬 시대였어요. 금방패.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대 만에 그 아들 때에 놋방패로 바뀌었다. 이것은 얼마나 그 나라로서는 치욕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로 저희가 올해 표요를 정하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다음 세대만 투자하자.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 한 세대면 충분합니다. 지금 아무리 금방패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나아.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금방패의 시대가 놋방패로 바뀌는데 단 한 세대.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딱 아들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전혀 빠져들게 되는 거죠. 단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의 때를 잡지 못하면 지금 어른들 충분히 많은데 어른들이 열심히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데 아니 어른들을 계속해서 좀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더 밀어주고 지지해줘야지. 다음 세대 그러시면 기존 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금방패를 누리고 우리 아들들 때에는 놋방패로 바뀌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솔로몬 때 얼마나 굉장했어요. 솔로몬은요 지금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화를 누렸어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다 찾아왔고요. 전 세계와 교류했고요. 정말 큰 성전도 지었고요. 솔로몬의 금방패는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화로움이었어요. 그 극치였어요. 극치. 그런데 그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로 바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에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면 늦는다. 그걸 말씀으로 체험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변화됩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 금방패의 영화는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2주 남았습니다. 2주 후면 성경학교가 우리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한꺼번에 다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7월 말에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고요. 8월 달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냥 때가 돼서 여러분이 됐으니까 아마 하나보다 그냥 그래 부서에서 교사들이 수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가 이 금방패의 믿음이 다음 때로 이어지는 바통을 넘겨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때에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를 친숙하게 여기고 우리 청소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정말 너무나 귀중한 변화에 초점이 여기 맞추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전 교인들이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금방패가 놋방패 되는 건 금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르호보암 때? 그러면 솔로몬 때 그렇게 굉장했던 영화가 단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쇠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갑니다. 오늘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여기부터 분홍색을 드시고요. 분홍색으로 표시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외국의 여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한 중에 한 명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여인이니까 당연히 암몬의 신을 섬겼겠죠. 암몬 신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41세가 돼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몸에 익힌 왕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왕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는 출발점이 잘못되었던 거죠. 누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솔로몬이 믿음을 지켜줄 만한 아내를 만나지 못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 1000명의 아내는 전부 우상을 섬기는 외국 여인들이었고 그 여인들은 각자 자기의 우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죠. 그 중에 한 명이 르호보암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놋방패가 되었다는 거죠.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때에 신앙을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앙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신앙을 전승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민교회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우리 금방 나이 먹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금방 자라서 교회 주축이 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금방 갑니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물론 은혜 받고 봉사하고 교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에 정말 세대가 지나갈수록 금방패가 더욱 아름다운 방패가 되고, 다이아 방패가 되고, 보석 방패가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 믿고 맡기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세상의 모든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하여지면서 율법을 떠나 범죄하는 모습을, 그리하여 애굽 왕 시사극에 큰 화를 당하는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주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방패가 노방패로 변하는 데는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어떠한 영화도,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만족도 한 세대 만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음 세대를 바르게 길러내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전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복된 신앙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핵심이 이번 여름 행사인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통하여 저희들 정말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만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변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변화가, 회심이 일어나는 복된 여름 행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에 바로 서고 말씀 위에 서고 믿음으로 서는 저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